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조금 이해하려면 성경 먼저 한 구절을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그 27절까지 읽었는데 28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워했습니다. 29절. 왜냐하면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었고 그들의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5장, 6장, 7장 이걸 소위 산상수훈 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설교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설교이고 가장 성경에 입각한 성경적인 설교라고 할 수 있죠. 설교의 원론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마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있는데 그것은 권위가 있었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신앙생활 하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네, 없네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권위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신앙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뭘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안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1번, 옛적에 받은 은혜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사는 것. 2번, 지금 은혜를 받고 사는 것. 3번, 장차 받을 은혜를 생각하며 사는 것.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1번 한번 표해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그 청소년 시절에 혹은 내가 청년 시절에 아니면 우리 교회 옛날 그 83년도에 그 은혜를 곱씹고 나는 살고 있다 손. 근데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지금 1번을 선택합니다. 손을 들진 않지만 그렇게 살아요 지금. 2번,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여러분의 반수 이상은 반신반의합니다.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나? 내가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차 우리에게 찾아올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사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성도들의 90% 이상이 확신이 없어요. 왜요? 내가 지금 은혜가 없는데 내일 은혜가 있고 다음 주에 은혜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여러분, 우린 지금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새로운 은혜가 없어서 과거의 은혜에 매여 살고 과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과거 이야기를 계속해서 꺼내며 사는 이상한 신앙 현상이 답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원치 않는 이 현상을 파악하고 극복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여러분 과거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 오늘 찾아오는 은혜, 내일도 찾아올 은혜를 사모하는 변화된 심령의 성도들을 그 말씀의 동력이 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의 끝부분입니다. 소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죠. 그 설교의 시작이 뭘로 시작하냐면
뭘로 시작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시작을 해요. 소위 우리가 팔복이라는 거죠.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집에 재물이 모여야 복이라고 생각했고, 몸이 건강해야 복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고, 사실은 지금도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꺼내신 이야기가 뭐냐면 복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복의 기준을 바꾸는 것. 이전에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초월하고, 물론 그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재물도 복이요, 건강도 복이고, 다 복이에요. 저도 이제 연령이 되다 보니까 치아가 아파요.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이 치아 건강한 게 복이다, 오복 중에 하나가 치아 복이다 했던 말을 이제 조금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복이죠. 그런데 이건 복이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런 복도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초월하는 놀라운 복이 있다는 거죠. 그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준을 우리에게 제안해 주시는 게 소위 말하는 팔복이라고 하는 이제 설교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5장, 6장, 7장에서 많은 메시지를 주셨고, 우리가 읽은 본문 있잖아요. 이게 이제 7장의 마지막 끝부분이에요. 끝부분. 이 끝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한 도전을 하십니다. 여기에 도전이란 단어는 써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통해서 도전하시는데, 그 도전의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7장 20절 한 장만 성경 넘겨서 잠깐 보실게요. 7장 20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로 알게 될 것이다. 좋은 열매, 착한 열매, 위대한 열매, 이 열매를 먹기 위해서 가장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나무입니다. 나무가 있어야 열매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악한 열매, 나쁜 열매, 형편없는 열매에도 나무가 존재합니다. 나무 없이 열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소위 우리가 이제 지칭하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불리우는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양성과 희락과 충성과 자비와, 여러분 이런 열매들이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분명히 나무가 존재해야 됩니다. 이 나무를 뭐라고 말하냐? 본체라고 말합니다. 본체가 있어야 나쁜 열매든 좋은 열매든 선한 열매든 열매가 맺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에는 나무가 필요하다. 나무가 있어야 열매로 맺는데, 그 열매를 보면 본체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 본체도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떤 나무가 필요할까라는 거죠. 어떤 나무가 필요할까?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해서 유의해서 볼 말씀이 있는데요. 7장 21절 말씀입니다. 7장 21절 말씀. 자, 7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이 나무가 뭐냐? 바로 행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시는데요. 7장 24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말해요. 행하는 자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5장, 6장, 7장 설교를 다 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행하는 자라야, 행함이 있는 사람만이 천국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의장이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담임 목회자가 돼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서 2장 17절과 26절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로 말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해요. 자, 그러니까 자기의 육신의 형님이 아니라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담임 목회자였던 야고보는
우리에게 행함이 필요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선언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5분 들었는데 5분 듣는 동안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정리가 끝났어요. 무슨 정리가 끝났어요? 아, 우리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실천하며 살라고, 좀 행하면서 살라고 설교를 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실천하며 살라고 주신 본문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함정입니다. 자, 여러분, 왜 아닐까? 이것도 예수님께서 이미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22절을 보실까요? 자, 우리의 행위적인 실천을 말하는 게 아니다. 나무가 있는데 행위의 나무인데 이 행위라는 게 도대체 뭐냐? 2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자, 저를 보십시오. 그날 우리가 알죠?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주님 예수여 이것도 아니에요. 멋진 분 이렇게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아도나이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부르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사람들도 예수님 주여 불러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행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뭘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했어.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였다고요. 교회 목회 엄청 열심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오늘 본문이니까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 중에 지금 몇 분이나 그 축사 귀신을 내어 쫓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정도의 영성과 능력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병든 자를 고치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줬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 사람들이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 굉장히 열심히 산 사람들입니다. 성실하게 산 사람들입니다. 근면하게 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함을 강조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행해야 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착각하면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근면과 성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우리 직분을 감당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려고 하는 본체는, 내가 말하려고 하는 나무는, 이 나무는 열매가 맺히는데 이 나무는 네가 목회자 노릇을 했건, 네가 기도를 많이 해서 무슨 귀신을 내어 쫓았건, 권능이 있어서 아픈 사람들을 도와줬건,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고 아픈 자를 고쳐주는 거요, 그 사람이 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은 뭐 하느냐? 쓰임받다 버림받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목회자였고 설교를 많이 했고 교회를 크게 붕식했을지 모르겠지만 너는 쓰임받은 거지 너는 구원받은 자는 아니야.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본문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의 실천적인 능력, 교사를 하고 찬양팀을 하고 성가대를 하고 목회자의 직분이 있고 장로님들의 직분이 있다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여 라고 할지라도 나무가 잘못됐으면, 여기서 말하는 나무가 잘못됐다는 말은 조금 삐뚤어진 생각, 모난 성격,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본체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본체, 나무는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고 강단에 설교하는 저조차도 수천 편씩 설교를 하면서도 죄를 짓고 낙심하고 무너지고 실패를 경험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왜 이렇게 사는 걸까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을 하고 그렇게 찬송도 부르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렇게 되면 안 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다 싫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왜 그렇게 사느냐?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위와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에는 왜 이렇게 간극이 많이 벌어져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제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24절부터 보니까 두 개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개의 집을 지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은 왜 모래 위에 집을 지었을까요? 이 사람은 이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아주 자연스러운 추론인데 아름다운 해변, 아름다운 비치에 집을 짓고 아름다운 그 아침에 선셋 이렇게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일몰을 보고 일출을 보면서 여유와 풍요를 누리고 언제라도 문을 열고 나가면 이렇게 시원한 바닷물에 팍 들어가가지고 수영도 하고, 이 사람이 그런 아름다운 상상을 하면서 그런 집을 짓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대다수 그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인생이 문을 열고 나가면 내 인생이 이 세상에 있는 풍요와 아름다운 것에 내가 차지하고 싶은, 그러니까 그곳에 집을 짓는 거죠.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는데, 다른 한 사람은 집을 지었는데 암석지대 위에다 집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암석지대에 집을 짓는 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단 시공 자체가 어려워요. 건축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렵죠.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인건비도 더 증가할 것이고 건축하는 기간도 길어질 겁니다. 어렵겠죠. 바위 위에 지으니까 바위가 반듯한 건 아니니까 그 위에 수평을 맞춰서 여러분 건물을 짓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름다움과 풍요를 원해서 그것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불편하고 노력도 많이 필요한데 그 위에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두 개의 집을 지은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해변가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아니면 집을 지셨습니까? 아니면 암석지대 위에 집을 짓거나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집은 도대체 어디에 지금 짓고 계십니까? 행복, 기쁨, 즐거움, 편안함, 안락함과 같은 아름다운 해변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아니면 고단함, 피곤함, 수고, 노력과 같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두 사람이 집을 지었는데, 여러분, 집을 무슨 재료로 지었는지가 성경에 소개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왜요? 어떤 사람은 콘크리트로 지을 수도 있고 나무로 지을 수도 있고 황토로 지을 수도 있고, 집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기반으로 집을 지었느냐의 문제죠.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왜 암석지대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고 더 많은 재정을 투자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 암석지대 위에 집을 지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했고,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결과론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왜 이 사람은 어렵고 힘든 암석지대 위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사실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답이긴 하지만 답은 굉장히 간단해요. 반석 위에, 안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생존의 이유 때문이죠. 아름다운 해변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은 다가올 위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25절 26절에 보니까 비가 올 것이다. 바람이 불 것이고 물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모든 인생은 반드시 홍수를 만난다. 모든 인생은 반드시 어렵고 괴롭고 힘들고 우리의 영혼을 침몰시킬 만한 어려운 일을 반드시 만난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생존할 수 있는 믿음을 있느냐?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27절 하반절에 부딪혀서 무너져서 심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오늘 한국어에서는 심히 무너지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무너져서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전망? 아름다운 전망?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해변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해변이 좋아요. 여러분 돈이 좋죠. 안 그래요? 그런데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안전한 곳을 선택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비유를 왜 마지막으로 들어주셨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에 나무가 필요한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열매가 맺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봅시다. 제가 우리 성만 가족들이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야 됩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면 죄인입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는 중직자가 중직자입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체크하면 우리 교회 여러분 새벽기도 많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많이 나오죠. 잔소리 듣기 싫어서든지 면목이 없어서든지 어떤 방식으로도 여러분 나올 겁니다. 자, 새벽기도에 많이 나오는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까? 자, 이게 이제 딜레마가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새벽기도에 여러분 중직자들이 교인들이 다 많이 모여 있으면 기도를 많이 합니까? 정말 기도가 쌓여 있습니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금 똑같아요.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있어요.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주신 말씀 묵상했다가 여러분과 나누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 우리가 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저는 설교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여러분은 회중으로서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예배드린다는 생각으로 충만해 있으면 이 사람은 반석 위에 지금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마음이 편안한 대로 내 육체가 가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모래 위에 여러분이 집을 계속 짓는 거죠. 여러분을 끌어다가 모아서 앉힐 수는 있어요. 이것이 바리새인의 신앙이고 사두개인들의 신앙이고 이전 시대에 있었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해야만 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think, 생각하는 신앙. 여러분 우리 많은 생각을 하며 살죠.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생각 많이 해요. 자녀들 위한 생각, 우리 사업체에 대한 생각, 우리 기업을 생각, 우리 농작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이시고요. 이분이 쓴 글이 판매된 책들만 3,200만 권이 넘습니다. 3,200만 권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성인들이 약 2천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죠. 다 읽고도 남을 정도로 40년 목회하신 분인데 이분 책 제 첫 권에도 몇 권 꽂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은 수레바퀴와 같다. 수레바퀴의 가장자리, 라운드라고 그러죠. 수레바퀴의 가장자리에 있는 성도는 똑같이 굴러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덜컹거리고 세상과 부딪히고 또 세상에 여러분 지저분한 길거리를 가면 거기에 다 오염이 돼요. 오물이 묻어요. 근데 신앙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흔들리고 괴롭고 어렵고
터져 나갈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을 겪는 신앙이 있고, 어떤 신앙은 그 마차 바퀴 청중앙, 코어라고 그러죠. 청중의 축. 분명히 여러분 한 바퀴를 돌면요, 가장자리와 그 중심이요 똑같이 한 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흔들리고 너무너무 오염돼요. 일주일을 똑같이 살았는데. 그런데 어떤 중심에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도 않아요. 똑같이 회전하고 세상을 똑같이 사는데 어렵지도 않아요. 오염되지도 않아요. 여러분은 가장자리 신앙이 되고 싶으십니까? 핵심적인 신앙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축을 감당하는 코어적인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래, 세상에 오염되고 지치고 낙심되는 신앙, 흔들리는 신앙, 이것도 그만 좀 하고 싶다. 나도 이제 좀 뭔가 단단하고 편치 않는 신앙을 내가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 신앙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만 가능하느냐? 생각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생각하다라는 말을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걸 묵상이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묵상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오해하시냐면, 성경 한 구절 읽고 그걸 자꾸 생각하는 걸 묵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묵상이라는 단어를 안 쓰던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 이분도 아주 세계적인 지도자죠.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Think, 생각하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예배당에 모이지만 생각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오늘 교회를 예배당에 찾아오시면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과 격정적인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찾아오신 분 손. 여러분의 몸은 너무 습관화돼서 그냥 온 거예요. 주일이 돼서, 시간이 돼서 온 거예요. 여러분을 제가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맞닿아야 하고 예수님의 생각이 궁금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강렬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이 목회자가 일주일 동안 생각한 걸 듣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해서는 나아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를 끝내시면서 얘들아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 하나 해줄게. 두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 있고 한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생각이 없는 사람은 사라지는 대로 살아. 하지만 생각이 있는 사람은 장차 다가올 고난에 대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암석지대 위에 집을 지어. 이제 답이 보이십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이 자꾸 침체되어지고 과거에 얽매이는 이유는 내게 지금 그리스도를 위한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교회들마다 편지를 막 쓰잖아요. 막. 자, 여러분 편지 자체가 중요합니까? 물론 편지 자체도 중요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려고 하는 의도가 뭡니까? 여러분 그 교회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에베소서에 말하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들과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 애타하는 마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니네는 왜 이렇게 음란하니? 너희는 왜 이렇게 못됐니? 너희는 왜 이렇게 싸우니? 이렇게 지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싸움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글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난 너희를 고치고 싶어. 난 너희를 변화시키고 싶어. 나는 너희가 교회다운 교회요,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를 원해라고 하는 예수님의 생각을 교회에게 이어주는 역할을 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이 없으면 이 글을 백날 천날 읽어도요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내 신앙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왜 주셨을까? 오늘 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 7장 메시지 가지고 여러분과 지금 묵상하고 씨름하였던 걸 여러분과 나눠요. 저는 이 강단은 우연이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강단에는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건 못하는 사람이건, 그 사람이 유능한 언어를 쓰건, 그 사람이 조금 학식이 부족할지라도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다른 사람을 향해 가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나에게 와야 하고, 내가 이 말씀을 끌어와야 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신 거예요. 나보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너는 왜 자꾸 아름다운 해변에 집을 지으려고 하니? 장차 모든 것이 불살라지는 종말의 시간이 찾아온다. 너의 영혼이 끝장나는 시간이 찾아오고, 네가 죽음이라고 하는 큰 풍파와 시험의 시간이 찾아온다.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쓸려가 버릴 거다. 그러나 반석 위에 생각하며 너의 안전, 우리의 영혼의 안전은 누구만이 보장이 가능하십니까?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보장이 가능하세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에 대한 보장을 해줄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 위에 서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위에 서려고 하는 생각. 예수님은 오늘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는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생각하시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묵상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권위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은 이 말씀의 뜻을 몰라요. 그걸 행간이라고 말합니다. 글에 써있지 않지만 그 글들이 의미하는 방향성이죠. 예수님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자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니 옛날에 한 번 일어섰던 그거 기쁨 가지고 다시 꼭 쓰러진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음을 배우는 아이가 한 번 일어섰던 그것만 기억하면서 그때가 좋았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뛰며 달리며 전사가 되어지고 용사가 되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 이 사단의 세력과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 앞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돼서 여러분 이 세상에 싸워 이기는 승리자들, 용사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갈까? 내가 어제 못했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까? 예수님, 저를 지도해 주세요. 예수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 저 어제처럼 살기 싫어요.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보다 더 나아지는 내일을 향해 내 영이 자라고 성숙해져 가서 당신의 반석 위에 서게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반석 위에 서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재물이 들어가요. 그러나 반석 위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 여러분을 제가 끌어다가 예배당에 집어넣는다고 여러분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새벽에 여러분이 다 나오라고 쪼아댄다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망가족 여러분, 목회자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우리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그래서 세상의 말을, 세상에 넘쳐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표지판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